우리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떠나는 만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 말씀이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고 비추어져서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이끌고 움직이는 그런 은혜의 능력의 동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충북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라고 하는 곳에서 군 생활할 때요, 항상 하루에 보통 2번 아니면 3번 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근무를 서요. 그러면은 보이는 것은 첩첩 산중이야. 금강이 흐르는 거 보이거나 아니면 산밖에 안 보이는 곳에서 올라가서 서 있으면서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올라가면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쯤 우리 엄마는, 지금쯤 우리 아빠는 뭐 하실까? 퇴근은 하셨을까? 지금 우리 식구들은 뭐 할까? 그때는 교회, 집, 학교밖에 없었으니까 교회 이 시간대는 교회에서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나는 이런 군대라고 하는 감옥 같은 곳에서 이제 갇혀서 이렇게 있는데 저 밖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서서 총 들고 서서 지금 우리 엄마는 뭐 하고 계실까? 우리 누나는 뭐 하고 있을까? 내 친구들은 뭐 하고 있을까? 막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에 잠겨있던 어느 날 내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 라는 생각이 어느 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 없었는데 문득 어느 날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질문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 그럼과 동시에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는 거예요. 늘 침대맡에서 잠들기 전에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등하교 때 동행했던 그 하나님, 나 군대 오면서 놓고 온 줄 알았어요. 가족과 친구를 놓고 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놓고 왔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내가 거하는 그 초소에 함께 하시더라고요.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 거. 그러면서 처음 질문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실까? 나 때문에 군복무를 하고 계신가? 주님 뭐 하신가? 뭐 하고 계실까? 할 때 내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일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너를 위로하고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쓰고자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요? 내가 뭐 하는데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게 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일하고 있다는,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일하고 있다는 마음이 딱 드는 순간부터 환경이, 그 전까지는 흑백이었는데 환경이 컬러풀하게 바뀌고 무의미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의미 있게 되어지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이유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 소중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약속한 자리에서 찾아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씀으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막 정죄했어요. 왜 안식일 날 쉬어야지 일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랬더니,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영생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벗어나고 싶고 떠나고 싶고 끊고 싶지만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환경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만 되는구나라고 하는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고쳐달라고 하는 백부장의 믿음처럼. 근데 주님이 고쳐주러 가겠대, 그 집에. 근데 백부장이 뭐래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신 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했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탁 들어오면서 내 안에서 자유가 이루어질 때 내 삶에 두고 온 그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육체의 문제, 그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의 현장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서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라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 임한 이 영생의 빛, 생명의 빛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 주시고자 우리의 내면과 심령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일 잘해도,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인정받아도 진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해요. 아멘. 근데 그 온전함을 방해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거절하고 방해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을 밀어낸다니까요. 오늘 그러한 내 형편 속에 주님이 그 내 내면을 고치고 치료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사랑해. 내가 지난날 소유했고 얻었고 의지했고 머물러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동조해요. 그러면 예수 믿어도 증거가 없어요. 지옥은 안 가, 구원은 받아. 그러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경험 못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은 어떻게 돼요?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표적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의 인물들을 우리가 12월 달에 살펴보는데 그 인물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오늘은 아브라함을 보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을 보면서 야, 나도 그런 믿음 갖고 싶고 나도 그런 형통을 경험하고 싶고 나도 그 사람처럼 축복을 받고 싶어. 사람들이 이래요. 맞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같고 노아의 이야기 같고 그리고 다니엘의 이야기 같고 다윗의 이야기 같지만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왔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새롭게 할지 아니? 그 모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일하심을 계속 나타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거고 다윗을 사용하신 거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난 바 된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내 남편에게 내 가정에 계속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사람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어떻게 내게 다가오고 계신지를 보는 것, 이것이 성경을 보는 중요한 안목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 그랬죠. 사람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을 찾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후 불면 꺼질 것 같은 촛불과 같은 믿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근데 당시에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대로 두면 그 믿음마저 꺼져버리고 꺾일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시죠.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작은 믿음 갖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계속 말씀해 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작은 믿음의 아브라함을 어떻게 강권하여 믿음의 조상 되도록 하셨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계시하십니다. 내가 아는 이 좁은 소견의 하나님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한 20년 전, 30년 전에 신앙생활했던 그때 만났던 경험했던 하나님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주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알아도 끝이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성품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내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쓰임받고 쓰임받는 만큼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해요? 너희들이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아담이 한 6,000년 전의 사람이라 그러죠.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고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고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인데, 노아의 그 믿음을 계속 이어갈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어디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노아의 10대 손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발견하세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뭐라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근데 문화 문명이 창궐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그것을 이루어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음의 시작, 믿음 성장의 출발은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떠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을 얻지 못하고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만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소유한 믿음으로는 안 되고 애굽에서 경험한 하나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떠날 때 새로운 믿음 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계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의지하던 것 있고 사랑하던 것 있고 신뢰하던 것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옛날에 하나님 모르고 살 때 그 살았던, 의지했던, 사랑했던, 추구했던 것 여전히 결혼했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도 내가 예전의 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게 있다 얘기예요.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면 믿음은 성장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그릇만큼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여전히 요만큼이야. 하나님은 그 부요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의 좋은 성품들을 우리에게 계속 공개하길 원하시는데, 버리지 아니하면, 떠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이면서 청년이면서 관원이었던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께 자기 믿음을 자랑하고 싶었나 봐.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 율법책에 나와 있잖아. 계명 잘 지켜. 제일 중요한 계명 잘 지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거 아니냐?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 잘 지켜. 그랬더니 계명 저희가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근데 내가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네. 너가 갖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너 나 따러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심히 근심하여 떠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재산 다 팔아서 하나 앞에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묶여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 사람은 뭐였어요? 그 물질이야. 물질을 움켜잡고 물질이 사랑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평안이고 승리고 모든 것을 거기에 두고 있던 것을 주님은 꿰뚫어 보시고 너 그거 떠나야 돼. 그래야 참된 영생의 기쁨을 얻어 누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가 못 떠나지요. 내가 익숙하고 사랑하고 나의 안전을 보장하던 것,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박성민 지사님 아멘 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환경을 떠나야 돼요. 이게 문화 문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문화 문명이거든요. 그 문화 문명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누리는데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정작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도 그리고 지난주도 계속 했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붙어 있는 게 복이다 그랬죠.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되는 거는 떠나고 떠나야 된다 하는 것은 붙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원수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그릇된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 안에 불쑥불쑥 들어오는 생각, 오염된 생각, 마음, 감정, 혈기,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게 만들고 떠나야 되는데 거기에 집착하게 만드는 게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인 거예요. 이거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감정과 혈기와 오해와 시기와 질투로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그래서 계속 그런 형편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있는 것마저 빼앗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을 때 붙어 있어야 되고 떠나야 될 것 떠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믿음이냐? 떠나는 게 믿음이야. 떠나는 만큼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 있고 떠나는 만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안 떠나도 지옥 가진 않아요. 오늘 우리가 지옥 갈까 봐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죠? 에? 지옥 갈까 봐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로 잔치로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너가 집착하고 너가 연연하고 너가 헛된 거 의지하는 거 그걸 떠나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 아는데 우리가 왜 못 떠나죠? 떠날 힘이 없으니까 못 떠나겠죠. 불편한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던 곳에서 떠나면 이제 불편이 오죠. 불편해요. 그리고 두려워요. 그게 어려운 거야. 그걸 감당하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못 떠나요.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모든 사람은 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그 배를 떠나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요. 떠나서 어디 가냐가 중요하죠. 떠나서 주께로 가야 됩니다.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떠날 때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떠날 때 뭐가 회복돼요? 내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던 믿음이 작동하고 믿음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살래요? 저와 여러분 다 의인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인이에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살래요? 오직 믿음으로 살래요. 근데 우리가 돈 있으면 어떤 세상의 위치 있으면 내 능력 있으면 하나님 제껴놓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내 영적인 문제를 사용하지 않아.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야. 이해, 납득, 공감되는 일만 하는 거야. 근데 주님이 너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계산 주판기 두들려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는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려면 믿음 써야지. 믿음 사용해야지. 주님은 계속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비유의 예화가 있잖아요. 낭떠러지에서 예수님 밀드래. 왜 이러세요? 왜 그래요? 너에게 날개가 있다. 뭐 이런 거 보여주려고 그 그림 사파 같은 거 있잖아요. 너는 할 수 있어. 이거 그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너에게 있는 능력
알게 하시기 위해 뭐 밀었다 이런 내용의 그림이 있잖아요. 오늘 그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출발이 뭐냐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내가 집착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안주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 이때부터 믿음이 발휘되고 믿음이 작동하고 그 믿음만으로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어. 근데 믿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유는 여전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한 주 동안 하나님 한 번도 안 찾아도 살 수 있잖아요. 통장에 잔고만 많으면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나는 만큼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떠나라 그래요. 첫 번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근데 처음에는 못 떠나요. 왜요? 떠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 치안이 잘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여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도 아니야. 안전이 보장된 이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는 것은 진짜 죽기를 각오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는 너무너무 위험했어요. 그래서 잘 살고 있던 본토, 친척, 아비집 속에서 이제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어떻게 떠나요? 11장 후반절에 17절로 이 17절로 이제 쭉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가졌으면 10달이 되면 나와야 되죠? 네? 그 뱃속에 있을 때가 좋다잖아요.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힘든 거예요, 엄마들은. 그래서 11달, 12달, 13달 계속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때가 되면 나와야 되는데 얘가 나올 생각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해산의 고통, 구로의 고통이라고 그러는데 누르잖아요. 네? 나오려고 눌러. 그럼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간호사가 잔인하게 막 배 위에 올라가서 막 누른다니까요. 그러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애굽에 갇혔던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야 되는데 애굽 떠나면 죽는 줄 알아. 바로를 떠나면 죽는 줄 알아서 안 나와. 힘들면서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고난을 줘요. 그 고난 가운데 나오려고 부르짖기 시작하여 나오지요. 오늘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형제를 잃어요. 그리고 아내가 임신을 못해. 그래서 지금 셈의 족보가 끊길 지경에 처해 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제를 살리려고 안 했겠습니까? 임신할 수 있는 뭐 좋은 명의를 찾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안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떠나야 되겠다는. 내가 여기서 소망 찾지 말고 나를 부르신 그분에게 소망을 둬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떠날 출발을 각오를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떠나게 돼요. 자,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 두시길 바래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새로운 길로 또 은혜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가끔은 내가 뜻한 대로 안 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형제를 살렸고 여기서 임신해서 아이 잘 많이 낳고 그 자녀 많이 낳는 게 복이라고 여겼으니까 그랬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떠날 생각 안 합니다. 계속 거기서 머물려고 하지. 근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면 해결해 줘야지. 근데 해결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해결을 여기서 찾지 말고 내가 너를 이끄는 곳에서 찾아라 할 때 그 믿음 갖고 출발하여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총 7번 나타나세요. 12장부터 25장까지 총 7번 나타나요. 최종 믿음의 합격을 받을 때까지 7번 나타나시는데 7번 하시는 모든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주옥 같은 계시가 그에게 임하여 흘러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는데 말끔하게 깔끔하게 떠난 게 아니죠.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했는데 본토 땅은 떠났어.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 근데 누굴 데리고 와요?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못 떠나니까 지금 여러분 지도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지금의 이라크가 있는 그곳이 그 갈대아 우루가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떠나서 하란으로 갔어. 하란에서 이제 어디로? 베델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루살렘에 두길 원하세요. 메시아가 올 땅에. 그죠? 근데 순종을 못하니까 그 예루살렘 주변에서 계속 머뭇머뭇거리고 주변을 서성거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온전한 순종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주변에서 계속 맴돌아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계속 맴도는 것처럼 계속 맴돌게 돼요. 그러다가 데라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어. 그러니까 비로소 하란에서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인데 본토와 아버지를 떠났어.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고 그에게 말씀을 계시를 하십니다. 찾아오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개하고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다 얘기예요.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공개하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생명의 연수가 다할 때까지 그냥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은 부지런히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공개하시고 계시하시고 당시의 뜻을 나타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상이 있는 곳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해.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주님은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뜻한 게 있고 맡긴 게 있고 내가 너에게 계획한 게 있다.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자리가 있다고요. 우리에게도 단계적으로 말씀이 임합니다. 단계적으로. 우리도 최소한 7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소원해요. 계속 그래야 다음 단계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아버지를 떠났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제 임해요. 아버지를 떠나니까, 자 본토를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한 번 들어와요. 또 한 번. 떠날 때 믿음은 회복되고 떠날 때 계시가 들어와요. 여러분 야곱의 사명이 뭐라 했어요? 믿음으로 영감을 회복하여 12 아들의 사명을 예언으로 계시해 주는 거죠. 근데 영감이 회복이 안 돼. 왜 회복이 안 된다고요? 라헬을 떠나야 되는데 라헬을 못 떠나. 라헬에 대한 집착이 요셉에게 가고 베냐민에게 가 계속 안 떠나 집착해. 그러니까 주신 영감이 회복이 안 돼. 근데 언제? 다 떠나고 나니까 영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성장하고 영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요구하신 것